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후에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사랑으로 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베드로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참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가득 잡게 해 주셨다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냥 말로서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만큼은 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소망도 주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 변화되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리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제자들도 많으나 유독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했으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자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는 한비자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자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 말을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 후 안문까지 나아가자 다른 비자가 또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하자 베드로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시작. 저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예수님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사랑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히고 죽을 수 있는 고난이 닥치자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평소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며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인지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왜 이렇게 부인할까?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 된다면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간다면 베드로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종치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로 불순종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야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시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물질이 어렵다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또 핍박이 좀 오고 또 어려운 약속이 있다고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형제가 미워서 용서하지 않거나,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주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베드로를 보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는 절대로 베드로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조금 내 형편이 어렵다고, 주의를 지키는 일에 좀 핍박이 있다고, 또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어려운 약속이 있다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라는데 그 형제가 미워서 용서하지 않는 이것 또한
주를 부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를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주를 부인하였지만 우리는 자그마한 욕심과 핍박 때문에 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배신하였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주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뒤 다시 본읍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전과 같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잡아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없다고 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였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뜰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뜰 수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빈 배를 고기로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라고 하자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며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빈배의 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셨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본받고 이런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웃을 섬겨야 하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들도 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탕진하고 거지 꼴이 되어 돌아왔지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먹고 즐기자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옷도 신발도 가락지도 살찐 송아지도 준비해 놓고 있었던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처럼 용서와 위로와 축복과 회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잘못을 하였어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무슨 일을 실패하고 징계를 받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떨어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자.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은 후에 바닷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자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었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숨거나 도망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품어주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은 멀리 떠나는 자가 아니라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숨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은 배를 타고 여유있게 올 줄 몰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한 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니네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지 하고 그저 바다로 뛰어들었어. 그냥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치고 달려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과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은 모습이라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죄인입니다. 숨거나 도망가지 마셔요. 베드로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오라고 합니다. 왜냐고?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아니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려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면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범죄의 하늘부터 징계를 받고 있어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 저주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라기 3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불순종하였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불순종해서 돌이켜 순종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물질이 어렵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다시 드리시고, 핍박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제는 주의를 반드시 지키시고, 또 형제가 미워서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을 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가 생기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지었습니까? 불순종하여 징계와 고난을 만났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숨거나 도망가지도 마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믿고 어떤 잘못과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용서받고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